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셋째 날이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두 가지가 나오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셋째 날에 두 개가 있고 여섯째 날에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영역의 통치권을 획득하셔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장면은 평화로운 낙원의 장면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시는 곳의 낙원의 장면인데요. 자,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셨습니다만 하나님이 풀이 있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들이 땅을 보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게 텃밭 같은, 아니면 어디 뭐 이제 야외에 놀러 갔을 때 보이는 산과 뭐 요 정도 그림이 아니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내려오고 거기에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쫙 흘러나오면서 거기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과 막 풀들이 자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순한 그냥 뭐 수목원 온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낙원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색깔이 어땠습니까? 온통 어둠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빛으로 하늘을 쫙 칠하시고 셋째 날 이제 바다의 푸른빛과 땅의 그 황토색이 쫙 드러나는데 이제 녹색으로 쫙 온 땅이 뒤덮이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고대인들, 특히 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러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생명력이 땅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Mother Earth, 그러니까 어머니 대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이아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가이아 이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바타 영화는 보셨죠? 아바타 이렇게 보면 그 나비족들이 막 위기에 처했을 때 숲의 깊은 곳으로 가면 큰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이렇게 박고 있고 그 버드나무 같은 이거에 탁 연결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Mother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지에 아마 이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대지, 어머니 대지, 모든 생명력을 내고 그들이 자랄 수 있는 물과 그 생명력을 내는 이 대지, 땅을 고대인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했고 그 생명력이 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아조차도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 어머니 대지, 이것이 가이아다 해서
그 이름이 가이아입니다. 마더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와 생명수를 제공하는 땅.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걸 내는 것이 맞긴 맞는데 누가 명령하셨느냐? 누가 땅에게 그 생명을 내어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신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감지할 수 없지만 고대인들이 읽을 때는 너무나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가 오고 있죠. 비를 내리는 신은 누구? 바알신. 아시죠?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이 우기에는 바알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죽음의 신 모투라는 죽음의 신과 전쟁을 합니다. 싸워요. 싸우는데 바알이 죽습니다. 죽어요 하고 죽으면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딱 되면 마누라 신이 그 바알의 마누라가 있거든요. 마누라 신이 생명의 신인데 이 바알을 살립니다. 그 다시 짠 살아나면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적인 상식은 신들과 신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거기서 이겨서 세력이 왕성하면 그 가진 힘이 잘 발현되고 전쟁에서 지면 이제 쭈그리 해가지고 이제 우기가 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하나님 왕이신데 이런 것들을 온 우주를 작동하시는 방식이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것을 하신다? 아니요. 전쟁 이미지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아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내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 왕의 위엄과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셋째 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나오죠. 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조금씩 떼어서 읽고 있지만 이 장면만큼은 또 우리가 1장 2절의 모습과 딱 대놓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물, 태영, 그 원시 바다 위에 있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싹 정리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 물의 세력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땅에서 바다를 경계를 딱 지어가지고 넘어오지 마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심으로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땅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그래서 공허해서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없었는데 이제 4일, 5일, 6일 하나님 여기다가 생명체를 채워 넣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공허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이 땅에 가득한 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흉년과 가뭄과 기근에서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한 낙원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질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도 좋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이 없죠? 강도 없고 대답도 없고 여러분 강이 없지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표현인데
2장의 하나님의 다른 창조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에덴으로부터 흘러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여기서는 강이 없어요. 그럼 물을 어디서 주실까요? 우리가 둘째 날 보셨다시피 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릴 비를, 하나님이 비창고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거 우리 둘째 날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주신다. 하늘에 물창고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물을 주시고 가꾸시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냐? 하나님이 직접 경작하시는 땅이다. 성경에 딱 요거를 똑같이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풍요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풍요로운 땅이다.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과 같은 땅. 자, 신명기 11장 보면 어느 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읽으면서도 헷갈려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인데, 인도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하면서 이집트 땅과 대조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 땅은 보면 나일강이 흐르고요. 여러분 그 비옥한 삼각지대, 삼각주 지대 그 아시죠? 그 나일강이 흐르는데 물이 범람하면 그 위에 있는 기름진 흙을 다 가지고 와서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물 걱정할 필요 없이 삼모작 사모작해요.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좋고 비옥한 땅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차지할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풍요로운 땅입니까? 예? 어느 것이 풍요로운 땅입니까? 비를 흡수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전적으로 하늘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이 풍요로운 땅입니까? 이집트 땅이지 않습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11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거기에 있어 그 땅을 돌보신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땅 가운데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며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겠다. 예.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땅이다.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라는 거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게 넘쳐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이 특징도 봐야 되겠죠. 이 당시는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 그래서 도시 시스템을 갖춰놓고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축이고 수렵 채집,
그러니까 정착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그네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 죽고, 이 목축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꼴을 주시면 짐승이 먹고 안 주시면 굶어 죽고, 이 젖과 꿀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너희가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 반대 땅인 이집트 땅은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울 수 있는 땅,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농사 안 지어도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고 수고 안 해도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이집트 땅을 더 사랑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디선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날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근데 치킨 사줄 돈이 없는 거죠. 잠깐만 있어봐라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아빠, 아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는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아서 벨소리가 들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치킨을 사러 가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한 마리를 더 튀겼고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딱 전해주죠. 하나님 이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했다면서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필요할 때 채워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자리보다 내가 원할 때 치킨 사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는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그 목사님 상황보다는 그렇게 치킨 사줄 수 있는 그 집사님 상황에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 사람이 있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생명체들을 집어넣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낙원을 준비해 놓고 이른 비 늦은 비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시큰둥합니다. 먹는 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거든요. 먹는 것 이미 다 충족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까? 약간 노란색 나고 반짝반짝하는 거요. 좀 먹을 거 주시는 것 말고 좀 주시는 분 좀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윤택하고 정말 승진과 좀 반짝반짝한 좀 이런 거 주시는 분 안 될까요,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욕망들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곳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사실상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 이상의 그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는 인간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첫 번째로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 밤에 새벽에 혹시 그 천둥번개 치는데 그 바로 앞에서 치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그 바로 앞 번쩍하고 한 3초 후에 꽈당 하면서 막 그 터지고 할 때 고대인들은 굉장히 이 두려움을 느꼈겠다. 그 집사님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왜 그 그림 봤었잖아요. 홍수의 문이 열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더 이게 실감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연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두려움 앞에서 그 우상을 바로 앞에 두고 섬기는 이것이 두려움의 발현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욕망의 발현입니다. 바알, 아세라, 풍운의 신, 그리고 이 생명을 주는 삼신할머니와 같은 그 다산의 신. 그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이고 또 일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에 감사한 삶, 예배, 이것과는 관계없이 농사가 잘 되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많이 생기도록 풍요와 욕심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아니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풍요를 쫓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하나님 동시에 잘 섬겨요. 하나님 섬기지만 풍요를 쫓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 겉모양, 제사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듯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성을 들여서 좋은 예물, 값비싼 예물, 심지어 이방신들에게 자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만큼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100일 기도,
백일기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정체가 어디입니까? 무당들 백일기도 하는 거랑 교회에서 백일기도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1,000번째, 그래서 1,000번 나눠서 하려고 은행 가가지고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 봉투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헌금 많이 해라 라는 거죠. 그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주교 믿는 것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싸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여러분 그렇게 1,000번제하고 백일기도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이거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주이소.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피토하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주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멱살 잡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거든.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들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다 내 건데 내 고기 먹는 줄 아나? 너희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을 청종하기를 내가 바라지만 너희가 그런 삶이 없이 너희의 욕망대로 산다고 살아놓고 제사에 나가서 좋은 것으로 드리면 내 속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냄새 역겹다. 치아라. 나는 이거 받지 않는다. 하나님 능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정성으로 막 물 떠놓고 그 무당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움직이실까요? 천지창조,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신들 다른 그 고대 근동의 신화들 보면 땅이 생긴 것이 거의 우연으로 생겨지게 됩니다. 신들과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승리해서 우연히 생기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13절 땅이 풀을 내고 종류대로 내라 했는데 마지막 29절 30절 보면 특히 30절 보세요. 29절 지면에 씨 있는 채소와 가진 열매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풀은 또 새들에게 또 먹을 것을 그대로 준다 하면서 이게 처음과 끝이 이 땅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시고 마지막 먹는 것을 주는 것으로 딱 이렇게 인클루지오 괄로 쳐져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채워 넣으시고 복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땅 가운데 위임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권한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이 여기서 끝이 나요. 너는 하늘이라 해라. 그리고 너는 땅이고 너는 바다야. 하나님이 이름 지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름 짓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권을 가지신 분인데 대신 다스릴 존재에게 그 힘을
위임하시는 그것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큰 광명체, 그 당시에는 이 해, 달, 별 다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했고요. 생명체, 그 해와 달을 탁 만들어 놓으신, 저 하늘에 저 해와 달이 광명체들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바다에 큰 바다 짐승을 만드십니다. 이 바다 짐승이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인간을 지으시더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너가 다스려라 하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 어째서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가 보니 바울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를 본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G12가 잘못된 것이 리더를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나 죽어도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하나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적용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지난주에 우리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4장을 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올 때 물을 정복하시고 그곳에 그 물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걸어와라 이렇게 하셨죠. 너희도 이거 해야 되라는 겁니다. 물의 세력을 밟고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하는 것을 다 제자들 권세를 주셨잖아요. 너희도 걸어야 돼 이거예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의 식탁과 광야의 식탁, 그리고 무리를 걷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봤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걸 봅니다. 와,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심지어는 어떻게 방법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집어서 5,000명이 다 먹었을 것이다. 먹기는 다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예수님이 축복할 때 이게 뻥튀기처럼 펑펑 튀어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언제 이게 되었을까? 축복할 때 되었을까? 떼어줄 때 되었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여러분 포인트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헤롯의 식탁과 어떻게 다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식탁,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죠. 왕의 자리에 있고 고관들을 불러서 식탁 잔치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챔피언들의 점심 식사 이런 거 있죠.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안 올라가 봐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옆에 보면 군병들이 서 있고, 왕의 말 한마디로 세례면 목 잘라와 하니까 목 잘라오는 그 왕의 위엄, 무력과 권력으로 그것을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있고, 그 식탁에 누가 있죠? 고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 헤롯의 식탁은 갈취와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춘향전 보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황금술잔에 맛 좋은 술은 백성들의 피요, 이 옷그릇의 고기는 백성들의 기름이고, 촛농이 떨어지는 것은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요,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가 높도다. 이렇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 헤롯의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광야 식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됨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헤롯의 식탁에 없는 백성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놀라야 되는 포인트가,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에 앉히십니까? 잔디. 오늘 창세기 1장 11절에 13절 그 장면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이 잔디는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 다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배불리 먹고 한 사람도 모자라거나 배고픈 사람이 없더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조금만 주시고 그래도 배고픈데 모자란다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 배부르도록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주님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요, 지금 들판이라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요, 저희가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올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말합니다. 우리 먹을 거 없는데요, 가진 거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 말씀 보여주시죠. 잘 봐라. 떡을 떼어 주십니다.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지금 목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가진 것을 주어라. 저희 가진 것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 불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그 나무에는 여러분 생명나무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너희가 있지 않느냐, 왜 없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고, 이 밑에 보시면 밭과 집과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초청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왜 하나님 침묵하시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만드는 낙원,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가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며 굶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어느 자리에 한 자리에 차지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선물을 하면 이것이 집사님이 집에 어느 한 곳에 꽂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기본 상식이고, 또 그만큼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게 싫기 때문에. 헤롯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헤롯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맹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은. 결국은 그곳에 매이게 되고 그 베푸는 자와 한 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의 공동체라면 그 죄와 함께 먹게 되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법칙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있기 전에 지금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이거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들이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걸 줄 테니 뭔가 거래를 하자거나 뭔가 요구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이것을 뭔가 베풀으신 것을 뭔가 갖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것이 거룩이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룩이었다면, 이번 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물론 받으시지만, 마음을 받으시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우리 이웃에게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거니까 움켜쥐어야죠. 그리고 누가 빼앗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공격해 오면 바로 방어를 하고 수비를 하고,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 헤롯처럼 이 창과 무력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을 펴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안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꽉 잡고 있을 때 선물 주는 사람을 안아줄 수 없잖아요.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는 자를 안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손을 열고 두 손을 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두 손을 펴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네가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두 팔을 펴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돌볼 것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며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항상 그의 발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그의 돕는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홍수 이후에 다시 돌아가 버린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아름답게 창조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낙원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신뢰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